오늘 오예배 설교는 오전 예배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란 어렵죠.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또 함께 공부까지 하게 된다면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어떠한 말씀인지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함부로 또 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 말 속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말들이 왜 나왔느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평신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읽는 대로 해석해 버리고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성장할 것이고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우리는 주보에다가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기록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또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같은 오늘 설교들도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경 읽고 오신 분들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성경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3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면 늘 갈급하기는 하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충분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언택트 교회에다가 제가 매일 성경 퀴즈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제가 동시에 올립니다만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성경 퀴즈를 푸는 것은 저는 그다지 감동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조금 늦게 올리면 목사님 바쁘십니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제가 깜빡하고요. 막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올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아직 또 퀴즈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이 말은 그 퀴즈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추석 때 쉬고 싶고 설날 때 쉬고 싶고 공휴일 때 쉬고 싶은데 성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또 열심히 해서 올리게 되죠. 이것도 유익한 거예요. 게으르면 뭐 하겠습니까? 쉬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이다. 이걸요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괜히 딱 읽을 때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면 이 목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 본문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전에 설명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이것은 전부 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윤순열 목사에게 임하여 이런 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령한 분들이죠.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하나님 어젯밤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꿈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겠어요? 가짜다, 속이는 것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진짜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준 줄로 안다면 저 오늘 낮 예배 때 무지한 백성이 되지 마라,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무지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속고 또 당하고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변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자, 에스겔과 수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로 갔어요. 그 방향으로 갔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더 충분합니다. 왜? 성경 66권을 들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마태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보다는 우리가, 모세보다는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읽고 안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는 듣기를 좋아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읍시다 이러면 말은 성경 읽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워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히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교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분들 숫자보다는 안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라고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적어도 10독 이상은 다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이러면요,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겠어요? 안 읽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은 목사님이 읽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면 우리는 그거 들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제가 또 비난을 안 할 수 없는데 참 무식한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습니까? 아마 뭐 5권 이상은 다 있을 걸 찾아보면 5권 이상 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안 배우는데. 예? 성경은 5권 모시고 사는 거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안 배우잖아요.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받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왕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치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런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망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었냐? 화 있을진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백성의 안녕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 아니죠.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의 것을 착취하면 안 돼요. 불의와 비리를 조장해서도 안 돼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적 정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겠죠. 남유다처럼 안 되려고 하면 정치 지도자가 올바라야 되고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 지도자들이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악한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고 덜짐승의 밥이 되었다. 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흩어지게 돼 있고요. 백성은요 이웃 나라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목자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그 백성이요 활개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그 안타까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큰 아픔이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무지한 백성들이 바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랐다면, 백성들이 깨어있었더라면 그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남유다처럼 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목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들은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시드기야가 심심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그때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시드기야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질 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본 앞에서 다 죽어나오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고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끝이 비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끝이 비참할 수 있다. 저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결론이 비참했잖아요. 결론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봐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들은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었다니까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야는 몇 번이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포로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뭐 된다? 포로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포로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포로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 포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나만 성경 읽고 나만 성경 공부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성경 읽게 만들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가 되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안 되겠나? 목사가 뭐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거든요. 뭐 지금도 저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바라겠습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요. 다만 내가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을 성경 읽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성경 배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목사로 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내 일인데 뭐 다른 거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는 늦게나마 성경 읽히고 성경 강조한 거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제대로 한 거 칭찬받고 싶고, 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제가 뭐 말을 바른 말 고운 말을 씁니까? 뭐 제가 뭐 그다지 경건한 목사로서 뭐 이렇게 선인의 모습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저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도 없고,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딱 두 가지, 성도들에게 성경 읽힌 것, 성경 읽으라고 강조한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또 캄보디아 선교한 것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능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만 딱 하면 안 되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만 하면 만 가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내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채워주신다.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만 안 돼도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 읽는 목사, 성경 가르치는 목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목사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요, 저를 좀 비난하더라고요. 지 혼자 성경 읽고 지 혼자 뭐 성경 강조하는 목사로 착각하고 산다라고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비난해도 나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로 살고 싶다. 또 그 정도 비난을 할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비난받을 정도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비난은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 거 너무 쉽습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한국 교회는 설교 듣는 것에 익숙하고 봉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무식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목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유리했고 결국 포로가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삶도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면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성경 읽기를 애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속에 충분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